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1쪽에 있는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에스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지서가 가지는 의미 또 선지자들의 특징 등을 먼저 살펴본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선지자들은 공통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장래일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입신을 경험한 자들이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상에서 선지자들과 세상의 점쟁이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즉 선지자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생명과 정의를 기초로 한 소망 공동체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랑을 의미하고요. 정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소망 공동체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선지서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선지서는 에스겔서를 예를 든다면 오늘날을 기점으로 26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예언이 아니고요. 또 반대로 먼 장래의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선지서의 그 말씀들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야 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십자가가 남이 대신 지기를, 남에게 전가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십자가가 전가가 되어진다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지자들의 그러한 어떤 삶의 태도, 믿음의 자세 등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여기서 나는 에스겔을 의미하고요. 30째 해는 그 기산점이 에스겔이 태어난 때로부터 30째 해라는 뜻입니다. 즉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라는 뜻이고요. 그발강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4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황하 문명, 또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렇게 4대 문명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다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던 것들인데요.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였죠.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발상지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유프라테스 강의 강변에 있는 강입니다.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이요. 그러니까 그발강은 유프라테스 강에 속한 강이라는 것이죠. 즉 바벨론 땅에서 그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뭐 댐 공사를 했는지 뭐 어떤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사의 노역으로 지금 포로였기 때문에요. 노역으로 참가를 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즉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BC 593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요. 포로로 이제 그들이 끌려오는 것을 3차에 거쳐서 끌려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BC 605년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그때 1차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고요. 2차 때가 19대 왕이었는데요. 여호야긴 왕이 끌려옵니다. 그때가 BC 597년인데요. 여호야긴 왕은 불행히도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를 못했었는데요. 그 해에 끌려왔을 때 같이 끌려와가지고 5년이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BC 593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3차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해였고요.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시기가 BC 586년이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때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그 해에 죽게 되는데요. 아무튼 정확한 이때의 시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갈대아 땅은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부시였다는 것이고요. 부시는 사독 계열, 사독 가문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이 30세가 되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에스겔도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면 당연히 제사장이 되었을 터인데, 그가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때였고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일을 맡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 또 에스겔서의 그 예언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상징의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되어서 그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는데요. 말을 하지를 못했고 태어난 이후로 이제 말을 다시 하게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도 처음에는 상당 시간 동안은 말을 하지 못하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즉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공중부양을 체험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에스겔 8장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는 바벨론 땅에 있었는데 성령의 힘으로 들림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을 경험하고 보고 오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공중부양을 체험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세 번째 특징은 고난당한 백성과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당한 백성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해서 그 고난을 함께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2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의 아내가 BC 586년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는 이제 포로로 잡혀왔고요. 또 포로 생활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고, 또 멸망을 하는 그 해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는 절망의 끝자락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그 메시지, 에스겔서의 주제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재건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 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에스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한다면요. 첫 번째로 그는 25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0세에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제사장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약 1호부터 25년 동안에 그는 사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BC 570년 무렵까지 사역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BC 586년에 아내의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초반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후반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재건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에스겔서는 한마디로 청년 에스겔의 25년간의 영성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큰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불행은 당시에는 바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것을 봐도 그렇죠.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일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이나 며칠이 지나서나 몇 달이 지나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고난과 그 충격 속에서 5년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감정이 모두 가라앉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힘을 모두 빼신 후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것이 정확하게 인지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다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의 분깃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먼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향락과 어떤 쾌락에 그것을 다 탕진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을 것이고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못 먹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4계절밖에 되지 않는데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이니 여러분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에게 남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유일하게 그가 붙잡을 수 있었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던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김장철이 되면 이제 우리가 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생 배추 밭에서 이제 캐가지고 온 그 배추를 보면 부피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잘 쪼개서 그 소금에 이렇게 절여 놓으면 그 부피가 확 줍니다. 그래가지고 절반 이하로까지 막 줄어버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옛날 어른들은 숨을 죽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십니다. 소금에 절여서 숨을 죽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소금간을 배게 하기 위해서도 이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김장을 할 때 양념을 하지 않습니까? 양념이 골고루 배이게 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절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념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배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배추일 때는 그 양념이 잘 버무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에 충분히 절여졌을 때 그 양념이 잘 골고루 베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의 길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유다 민족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이스라엘에서 원군들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거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바벨론을 멸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세상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미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최근에 반강제적으로 허준이라든가 대장금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이제 팔순 노모가 집에 계시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10여 년 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것들을 또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전염병이 막 그 나라에 창궐했을 때 허준은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염병의 현장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다른 그 시대에 살았던 일반 백성들은 그 전염병의 현장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 죽음의 그 길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길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의사의 사명이 전염병에 걸린 그 병자를 고쳐주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요. 현실 속에서 복원력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원력은 부흥을 의미하고요. 복원력은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오로지 무너진 현실 속에서 신앙을 회복하자 하는 것, 그것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인물은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광야 속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거칠게 자라나는 속에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이 사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셔야지 또 내 자신이 살게 된다는 것, 이러한 원리도 아울러 깨달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체험이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각 몸의 지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를 어디로 쓰시기를 원하시는지에 관계없이 우리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지체에 심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은 몸의 어떤 기관보다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이나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심장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체험이 있어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